자, 이제 아이들 조용하고 예배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알지? 네. 자,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천국이 보인다. 3탄입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천국이 보인다. 1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 떠날 곳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천국이 보인다. 2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은 또 역시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면서요, 오늘은 그 후반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해서 이 거룩히 여김을요, 원어로 하기야조입니다. 하기야조. 뜻은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숭배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계속해서 바치다 또는 사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부정한 것들 제하고 하나님께 물건이나 사람을 바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룩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하다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그것에는요, 우리가 작년이래, 저번 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함을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가야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지 않니? 삶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너 죄를 짓고 있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버리지 않아. 네가 손을 잡고 있지? 칼빈주의 잘 쓰는 교리가 있습니다. 손 맞잡아 보자, 승규야. 잡고 있지? 네가 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팔로 여기를 잡고 있어. 네가 나도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구원받아. 지금 너의 삶이 쓰레기 같니? 아직 네가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너를 성화시켜서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러므로 지금 있는 죄에 집중하면 안 되고 너는 은혜에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야 돼.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라. 삶에서 오는 어떤 치열한 싸움 가운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너는 오로지 평화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설교입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다.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몸을 멸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 루시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너희들을 죽이고 심지어 너희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어디 두려움이 사탄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에는요, 이런 가르침들은요,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우려고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1%도. 너무 한다고 하기도. 10%도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 타협했네요. 10%도 도움이 안 됩니다. 90%는요,
오히려 우리의 거룩을 망칩니다. 자, 한 주간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라라고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음에 내 삶이 개차방 같아서 괴롭습니다. 지난밤에 나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몸을 흔들었는데 마음에 앙심, 가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제 친구 중에요 여러 번 많이 예화에 나오죠. 저랑 이름이 비슷한 친구 관식이라고 있어요. 제 중마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 나가가지고 저를 고생시켰던, 많이 찾아다녔던. 여러분, 관식이가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걔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막 춤을 막 추는데 위에 사이키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흔드는데 꼭 자기가 춤을 추는데 그게 즐겁지가 않고요. 왠지 모르게 내가 무슨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 위에서 내가 막 미친 듯이 막 이러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에서 흐느적거리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춤을 추는데.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그냥 나왔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처럼 그 안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다 보면 그 양심이 찔림이 있습니다. 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쨌든 그 인간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교회에 왔는데 계속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날 설교가 이겁니다. 칼빈주의의 은혜 구원. 당신들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멸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막 침투해가면서 막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지 행위로, 그래?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래, 목사님도 그러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네. 그래, 맞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내가 실수했네. 그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타협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양심에 조금 있던 그 가책, 그 자책마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구겨가지고요, 던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요, 교회에 올 때는 양심의 가책, 나의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찔림이 있지 왔다가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때는요,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 내 천국 가는 것이네. 따놓은 거지 뭐. 그리고는 더 그 설교를 듣기 전보다 더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더 거룩과는 멀어진 삶 가운데 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관훈아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면 예전에 양심이 그 설교 듣기 전에,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는 어떤 찔림이 있어가지고 안 갈래. 이랬다가도 목사님 이 설교, 은혜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래 가지 뭐. 호박 나이트? 그래. 그리 되는 겁니다. 그리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있다가도 이런 치열한 죄할 싸움 있다가도 이런 은혜, 이런 쓰레기 같은 복음을 듣고 나면요, 그 편한 쓰레기 복음에 젖어서 어느 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싫어집니다. 이게 아니지. 그래,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지. 세상 사람들 봐봐, 다 똑같잖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거울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떠난 사람과 사람을 보고 나는 집사님보다 내가 그래도 좀 말씀도 내가 더 많이 보고 그러지. 여기 집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동수 있네. 동수야. 여러분, 이것이 칼빈주의가 주는 지옥의 쾌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다, 여기서 거룩하게 가요 하기야조입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온 하기야조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원어를. 그리고요 저희도, 여기서 말하는 저희도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내 말을 듣는 모들도, 그들도 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거룩함도 하기야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강조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내 말을 듣고 내 자녀라면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처럼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이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함을 살아가는 삶일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참 드문데요. 우리는 휴거를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여러분, 신부는요 순교 신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 나이에, 순교가 지금 어떤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신부는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은요, 집사님이 순교 결혼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요? 좋아요? 슬프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보지 마세요. 신앙을 뭐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신앙은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객관적이에요. 순교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혼인인 그 휴거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휴거, 결혼식 힘들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거룩함의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언젠가는 구원하시겠지, 언젠가는 구원하시지 하다가 죽어요. 그거 기다리다가 죽어요. 성경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라고 지금을 얘기합니다. Just do it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나와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냥 그 다음날 해야지. 누구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루시퍼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just do it입니다.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어디에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얘기합니다. 아닌데 김전사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바울은 행함 같은 거 그거보다는 은혜로만 강조했는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바울의 주요 서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관을 봅시다. 로마서 아주 유명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 이게 은혜로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영적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입니다. 문자. 중학교 수준의 문자만 알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삶을 개처럼 살았다, 쓰레기처럼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들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너희들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은혜만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내가 불에 던져버릴 거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거룩함에 있는 열매가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남겨집니다.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신다면요, 그대로 남겨집니다. 거룩함에 있는 열매가 없다면. 정말 장난으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한 구원을, 그리고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막 우습게 옆집 아저씨처럼 막 대하는 사람, 하나님께 뭐라 그냥 쫄라가지고 뭐 받아내긴 하는, 하나님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다 줘야만 하는 신 정도,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만 취급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러분 마음에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아, 그분은 크신 분이지. 아, 그분은 나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분이지. 광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 내가 감히, 나 같은 나부랭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받아도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지.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야, 것만 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삶이 깨끗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기를, 정결하기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재림 때도, 지상 재림 때도, 그리고 공중 재림 때도 똑같이,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지금도 바울은 지금이나 주님이 오실 때나 늘 동일하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술 가운데 중독돼 있고, 담배 가운데 중독돼 있고, 포르노 가운데 중독돼 있고, 늘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대한 교회를 다니만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십만 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아무리 많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설교를 하는 인물일지라도, 그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또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어떤 거룩함이 내 안에 열매를 없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거룩함입니다. 누가 막 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은혜 시대니까 막 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은혜 시대가 막 살라고. 전혀 안 나옵니다.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성경 66권에 수천 자의, 수만 자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은혜니까 막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라고 가르치는 구절은 그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글자 중에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천국교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해낸 영혼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낸 영혼들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 감히 칼빈 마브리기 같은 그런 그따위 로마 카톨릭에 합세했던, 로마 카톨릭 옹호했던
칼빈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죽기까지 무슨 짓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시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과 말하면 WCC 하다가 죽었습니다. 칼빈이. 그런 나부랭이와 그런 나부랭이가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놓고 편하게 살아라? 은혜에 집중해라?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언젠간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새빨간 거짓말들. 저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행함을 강조하는지. 이걸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미니안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학교에서 어설프게 들은 지식 가지고 떠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는지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의 서신 거의 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다고 우기신다면 혼자서 우기십시오.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양들에게 똥물 먹이지 말고 농약 먹이지 말고 죄송하지만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십시오. 혼자. 제발 좀 이 불쌍한 양들 좀 죽이지 마시고 혼자 좀 죽으십시오. 혼자 차라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 사도 스데반 이들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땅을 살아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볼까요?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이 미리 봤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미리 봤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증가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짤짤이하고 있는데 보았을까요?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있는데 막 술 엄청 마시고 한 잔 더 줘! 폭탄주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보았을까요? 다니엘은요, 그 누구에게도, 첫째는 하나님에게요,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요, 다니엘이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삶을 반듯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좋아하셔서 다니엘에게 그 깊은 마지막 때의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삶이 없었으면 다니엘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볼까요?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의 모습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이 당시 노예면요, 개돼지보다 못한 겁니다. 그냥 막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이 요셉이 얼마나 그 집에서 충성되고 흠도 없이 자기 맡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짜 자기의 삶을요, 정말 반듯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모든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어딜 가나 그가 비록 종일지라도, 그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바다든 산이든 들이든 강이든 관계하지 않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피처럼 소금처럼 살아냈던 것입니다. 볼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39장 20절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뒤에 보면요 더 웃긴 구절이 있습니다. 전옥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전옥이요 요셉에게요 맡겼어요. 죄수에게 맡겼어요. 죄수에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볼 때, 전옥이 볼 때, 야, 저 친구, 야, 사람 진짜 됐네. 야, 저렇게 성실한가? 그리고는요, 그에게 맡기고는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막 어떤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요셉이 했습니다. 그럼 막 다투다가도, 요셉이 했어? 네, 됐어, 그럼. 다른 거 갖고 와, 결제하게. 이랬던 겁니다. 얼마나 신임이 있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요셉이 어느 순간 불현듯이 총리가 됐다고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게 하나님이신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올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편에서 야 이제 내가 너를 써도 되겠다라는 그릇이 된 다음에 모세를 썼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반듯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냈던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하늘에서 보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요셉을 일국의 총리로 앉히신 거예요. 제발 어느 순간 불현듯이 뚝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이들이 엄청난 책임을 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그 조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가게 하려 믿음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책임감을 보세요. 이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막 술 엄청 퍼마시고 그리고 다음날 해장하시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억울한 위치에 가든지 구별 없이 관계없이 늘 자기가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때 휴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습니까?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함과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잘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휴거는 멀어요. 여러분들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내일 올게 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틀 후에 올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깨끗이 씻고요 머리를 빗고요 그리고 전철을 타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세요. 가셔서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산다는 그 명목하에 우리가 얼마나 개차반처럼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뻔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낯짝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 벼룩 그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벼룩도 여러분 낯짝이 있어서요 부끄러운 줄 압니다. 벼룩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차반처럼 살면서 정말 쓰레기처럼 살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차라리 벼룩만도 못한 겁니다. 차라리 벼룩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은요,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볼까요? 시편 89점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기가 내뱉은 것, 맹세한 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할게, 내가 끝까지 사랑할 때 그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표가 바로 그래, 내가 대신 죽을게.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뱉은 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약조하신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지어 자신을 죽는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나는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약속을 얼마나 잘 어기십니까?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넌 크리스찬보다 더 몇십 배, 더 강력하게 도덕적으로도 정말 티 없이, 흠 없이 이 땅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었다고 하죠. 그 의인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어서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삶은요, 도덕적으로도요, 결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같다고요, 설교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율법을 지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도 약속을 지키는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무엄하게 살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을 목에 칼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이 개독교야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칼빈 나부랭이의 은혜주의에 함몰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칼빈은 죽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칼빈은 박살나야 됩니다. 완전 갈아서 똥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22절에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불의를 대적할 때 나타납니다. 절대로 불의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죄를 즐기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를 성화시킬 거야. 여러분, 그 말은요, 죄송하지만 불의를 대적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적함으로 내 영광을 나타낸다. 내가 너를 국문함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때, 죄를 싫어하려고 할 때,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칠 때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여러분 미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없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우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악하다 말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 더러운 놈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된 복음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관계치 않고 악하다라고 성토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니는요, 불의를 보고 잠잠하니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레지스탕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잡혔어요. 레지스탕스와 그리고 어떤 빵집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이 같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 빵집 주인은요, 레지스탕스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독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 병사가요, 얘기합니다. 너희들 국가적인 반역 행위를 했으니까, 너희들 레지스탕스니까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어. 그때 이 빵집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이 독립운동도 안 했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무죄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같이 잡혀온 진짜 레지스탕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저들의 발에 밝혔는데 너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너는 유죄야. 예. 지금 뭐 독립을 이야기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잘못된 복음으로, 이스라엘 같은 개쓰레 같은 복음으로 짓밟히고 있는데, 칼빈 나브레잉의 복음으로 짓밟히고 영혼들이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똥통으로 처박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유죄입니다. 여러분은 유죄입니다.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잘못된 복음들과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더러운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안 싸우면 유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비나스의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에스겔 38장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이때 하나님의 거룩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로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마지막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개판으로 살면서 은혜라는 헛된 포장지에 숨어서 계속해서 예전에 즐기던 그 쓰레기의 죄들을 계속 품고, 은혜니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지라고 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의 마지막 정착지는요, 지옥입니다. 100%, 1000%, 10,000%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포장지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얘기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거룩함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만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도 같이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너희들 모든 이방인들을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또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냈다. 내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따라서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율법을 어떻게 지켜? 야,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 수 있어? 말이 돼? 너 행위 구원자야?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율법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을 생각지 말아라. 나 폐하러온 적이 없다. 나는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내가 온 거다. 너희들 제발 좀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율법이 없으니 우리가 구원의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율법이 나쁜 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건데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만미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되지 말라 하지 않을 때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이 아니면요. 우리가 죄인됨을 모릅니다.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알지 못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막 술 먹고 막 음란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포로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죄 짓는 거라는 걸 모르면요. 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끊을까? 율법으로는 이 죄가 안 끊어지는구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율법이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 예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만 생명이구나. 라고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율법이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폐하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폐하여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시대에 준 그 순간부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담겨있던 겁니다. 같이 담겨있던 겁니다. 그거 붙잡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발견해서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간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좀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그러면 우리 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뭐죠? 양선, 희락, 충성, 온유, 절제 있어요. 9가지. 혹시 생각 안 나요? 그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지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요. 율법을 밀어낸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9가지 열매가 진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면요. 율법이요. 고소를 못한답니다. 우리를.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십시오. 제발 좀 아십시오. 율법이 아니고 은혜니까 막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율법이 완성돼서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고소거리를 찾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됐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좀 의인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요. 쫄망쫄망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얘는 있잖아요. 이것도 이건 안 했구나. 얘는 있잖아. 이것도 안 했구나. 얘는요. 얘는 충성했구나. 이렇게 하면서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요. 그냥 다 튕겨내는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고소골이 없지? 뭐 찾았지? 그래 내 자녀야.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한 신념과 통해하는 이거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삶이지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그 이유, 진짜 이유를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담겨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중에도. 그들은 진짜 안식의 의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그들은 천국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율법은 악하다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대단히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말 행위구원일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행위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밑에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상위법과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 하위법. 하위법들이 막 충돌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만약에 상위법의 그 하위법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으면요. 그러면 상위법대로 그냥 따라가지고 하면 죄가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판결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주일날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런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행위구원입니다. 주일날 돈 쓰지 말아라. 주일날 뭐도 하지 말아라. 나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여전히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요. 여러분 그게 행위구원입니다. 그게 옛 조상들도 내지 못했던 멍에를 다시 그 성도에게 내어가지고 억압시키는 겁니다. 주일날요. 내가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쓰게 되는 그 입장에서 써야 될 때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면요. 돈을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1억이고 주일날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마음입니다. 제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시 예전처럼 유대인들처럼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했습니다. 예, 잘못된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만 점검하시면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됩니다. 다른 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끝이다. 이게 전부다. 일본말로 오알이다. 예, 오랜만에 써보면 오알이다. 끝이. 율법은 이거 외에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내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의 노력을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퍼링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완성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룩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의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셨다. 최초로, 인류 최초로, 역사상 우주 최초로 열어놓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내가 열어놨으니까 니들 강권적으로 내가 끌고 갈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이제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천국이 보인다 1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의 엑기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옥에 갑니다. 천국은, 구원은 인형 뽑기 노름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사랑이 없는 자는 자녀에게 함부로 귀싸대기 때리고, 제가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말고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막 자기 자녀면 귀싸대기를 막 때리더라고요. 뭐 얼마나 그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라고 하면서 제가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함부로 대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막 수근거리고, 아우 저 성도 옷이 왜 저래, 아우 냄새나.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아이들 예배 때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따라서 그의 삶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그에게 성령님 안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약속적으로나 기타 하나님 앞에서도 무흠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요? 아니요. 그만큼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내가 그게 안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힘차게 성령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흠이 없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이 칼빈 나브랭이가 한국교회에 뱉어낸 이 쓰레기들로 인해서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영혼들이 지옥 갑니다. 죄 짓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같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영혼들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속히 칼빈 나브랭이를 모든 교회에서 버리게 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